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가사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세계보건기구에서 지금 전 세계는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정신병동이다 할 만큼 정신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제 한 가문에 한 사람씩 있을 정도입니다. 선진국인 저 일본에는 한 가정에 한 명이 있을 정도로 정신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늘 기억해야 됩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복음 모든 성경 구절 내용이 뭘 중심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셔요. 복음의 눈으로 사건을 보시고 복음의 눈으로 모든 문제를 보시면 그 해답이 나오고요. 유일한 응답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서신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이신 메시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속에 직접 오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믿는 자, 구원받은 자 안에 들어오셔서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장 29절로 45절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을 고치시는 그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있느냐? 지금 전 세계 지구는 정신병동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눈에 안 보이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요. 지금 이 지구는 온갖 질병으로 가득하다. 지금 이 갈릴리와 가버나움에 조용했던 도시예요. 복음의 바람이 일어나.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니까 숨겨진 정신병, 온갖 각색 질병들이 다 드러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모든 문제가 다 드러난. 우리가 병원만 가도요. 왜 이렇게 온갖 병든 자가 많습니까? 중환자실에 가면은 이렇게 심각한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예수님의 이 복음이 나타나니까 온갖 정신병과 질병과 문제, 숨겨졌던 부분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참된 치유, 여기에 대한 해답, 이게 딱 나오니까요. 그동안 치유받을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숨겨놓은 거. 해답이 없으니까 그걸 드러내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그리스도 복음이 탁 나타나니까 보좌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구에 출현하니까 모든 게 다 드러나. 여기에서 치료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쉬는 시간이 없을 만큼 계속해서 이 천국 복음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에서 34절은 먼저 베드로 장모와 많은 병자의 질병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언급되는 것을 보면 시몬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29절에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같은 집에 함께 기거하면서 고기 잡는 일을 주업으로 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원래 빌립과 함께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의 말씀 보면은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대 사람이라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 21절에 그들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는 것으로 기록된 것을 볼 때 직업 때문에 집을 옮겨서 함께 지금 거주하고 있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시몬 베드로는 초대교회 당시에 자신의 아내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닌 것으로 나타나고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랬어요. 게바란 말은 바울을 말합니다. 이 베드로를 말합니다. 초창기에 이 베드로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각 지역 도시마다 다니면서 전도운동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선택되지 않은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 3장 6절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당시의 기록을 보면 그의 아내가 먼저 순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천주교에서는 사도 베드로는 결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사제의 독신주의를 고집하고 있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그의 장모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는 게바인 베드로가 그의 아내와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걸린 병은 단지 열병으로만 기록되어 있는데 의사인 누가는 뭐라고 말하느냐? 고온이 동반되는 중한 열병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사회에서 이 열병을 가리켜서 불 또는 뼛속의 불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높은 열병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풍토병이죠. 죽게 되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몬의 장모는 이처럼 질병으로 열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하나의 불치병으로 말할 수 있겠죠.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다.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일반적으로 중병을 앓다가 낫게 되면 회복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수술을 하고 나면 회복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오래도록 병으로 고통을 당했다가 치료가 됐다. 긴 시간 동안 회복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는 즉각적인과 동시에 회복 기간조차 필요 없는 완전한 치유였다. 세상적인 의로 시술을 통한 치료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완전한 치유가 되었다.
원어 성경으로 볼 때 31절은요. 열병으로 베드로의 장모에게 완전히 죽음 직전에 있었던 이 불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그 순간 질병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는 이 열병을 가리켜서요,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치유의 행위를 그대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완전한 치유다.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를 받고요,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치유를 받은 즉시 뭐 했느냐? 섬겼다 이 말. 예수님이 그녀를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녀는 그들을 섬기고 있었다. 예수님의 병고침은 즉각적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수종드니라. 미완료 과거형으로 섬김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육체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 맹인이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섬긴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마가복음 5장 18절로 20절의 말씀도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치유되어 집으로 돌아가 예수를 전파했다. 섬긴다, 따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또 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지역에 다니면서 전파했다, 전도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치유는 이웃을 섬기는 인격적인, 그리고 영혼의 변화를 이끄는 전인격적인 완전한 치유를 말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육신적인 치유만이 아니다. 치유받고 나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 정도가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된 바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완전한 치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응답받고 치유받는데 그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수고와 헌신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가문과 가정, 지역, 나가서 민족과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1장 32절의) 말씀을 보죠. 저물어 해질 때에 그랬어요. 저물어 해질 때란 말은 무슨 말이죠? 저녁이 되었단 말. 21절에 곧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에게로 달려왔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이 안식일에는 일도 못하고요,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 온종일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 아침이 되면은 이들이 이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심각한 질병이 걸린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휴일이 되어서 병원 문 닫고 진료를 안 하듯이 말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께 올 수가 없으니까 심각한 질병에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안식일이 끝난 이후에 저녁이 됐어요.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세요. 마가는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물다, 해지다, 시간을 나타내는 거지요. 예수님의 치우는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밤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까지 사람들이 기다렸다가요. 안식일이 끝난 후 예수님께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녁이 되어졌는데도요, 휴식을 취할 수가 없을 만큼.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은 제한받지 않는 권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40절에도 각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녁과 낮 가리지 않고요. 온종일 뭐 했느냐?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셨다. 33절 말씀 보세요.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이 문 앞은 어디를 말합니까?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중한 열병을 고치신 그 베드로 집 문 앞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기간 동안 베드로의 집에 머물면서 뭐 했다? 복음 증거하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집중하셨다. 제자의 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중직자와 성도들 집에서 뭐 했단 말입니까? 그 지역의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와 각색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집중하셨다는 말씀. 예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실을 급속하게 퍼져나가면서 그날 저녁 무렵에 가므나움 전 지역에 소문이 퍼지면서 예수님 머물고 있는 시몬의 집,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고통 속에서 시달리는 것을 가지고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개인의 치유 사역이 군중으로 확대되어진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은요, 갈릴리와 가브나움 전 지역에 복음운동이 확산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 한 사람만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질병에 걸려있는, 썩어질 죄로 인하여 완전히 부패하고 문제투성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은 원죄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온갖 질병과 죄와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여러분, 낙지 있죠? 여러분, 생낙지, 회 좋아하십니까? 이 낙지가요, 도마에 넣고 막 다대기처럼 했는데도요, 이 다리 하나하나씩 막 꿈틀거립니다. 그 살아있는 회를 입에 넣으면 입에 짝짝 붙어서 막 안 떨어져요. 힘이 얼마나 센지 말이에요. 아무리 힘이 세고 꿈틀거려도 그 낙지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온갖 힘과 능력을 발휘하고 문화를 창출하고 과학을 개발하고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 나가지만 이게 전부 다 뭐 하느냐? 썩어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었지만은 지금 살아서 꿈틀대는 낙지와 같은 거라. 생명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습이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이 없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본질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 온갖 질병과 문제와 저주, 재앙 투성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오시는 거예요. 여기에 뭐입니까? 요한복음 1장 있는 말씀대로요, 빛이 임하니까 그 살리는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 구원의 빛이 임하니까 예수님께서 쉬는 시간이 없을 만큼 이 문제들이요, 빛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세상은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정치인들은 세상은 더 발전할 거라고 말합니다. 경제인들은 더 좋은 세상이 도래할 거라고 말합니다. 왜? 경제가 더 발전할 거니까. 정치를 더 잘할 거니까. 과학이 더 발전할 거니까. 세상은, 나라는, 가정과 개인은 삶이 더 풍요로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파라다이스. 행복한 지상낙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누가? 내가 정권을 잡으면, 우리가 정치를 하게 되면 더 나은 삶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에 비답해요. 죄로 썩어져 가고 생명이 없이 부패져 가고 죽어있는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는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과 이들을 데리고 온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병들 사람이요. 이 지구상에 정상이 어디 있습니까? 알고 보면 다 병들 사람들이라니까. (34절입니다)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2번이나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말할 때에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2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34절에서도 예수님을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아직 때가 아니니 말하지 말라. 금하셨죠? 말하지 말라. 뭐요? 아직 때, 시간표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지실 참 제사장 되시고 참된 왕이 되시고 참 선지자가 되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을 밝힐 때가 아직 안 됐다. 십자가를 지실 그 시간표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니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 귀신에게 말할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보세요.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이 사단 귀신은요, 입도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사람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이심 이 비밀을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언뜻 보기에 귀신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모습 같지요. 하지만 메시아의 정체를 드러남으로 십자가 구속 사역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말할 때가 있고요. 이 복음을 중단하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포항에 있는 어느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인천에 자기 오빠가 있는데 암 걸려서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복음을 듣고 영접은 했는데 여호와 증인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훈련 받고 이젠 죽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내일 하는데 목사님 꼭 좀 만나서 우리 오빠 좀 복음을 받고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좀 해줄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 수요일 날 약속을 잡았거든요. 근데 화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오빠가 지금 소천하셔서 만날 수가 없게 됐다고. 나중에 장례식 끝난 다음에 한번 조카들하고 찾아뵙겠대.
이 조카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인천에 있는 굿병원 원장이래. 그리고 며느리는 내과 의사 원장이. 이 오빠가 오직 돈밖에 모르고요. 돈 벌기 위해서 전생을 그 자녀들 교육시키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결국은 암이 걸려서 죽게 됐다. 그 여호와 증인에 왜 가게 됐는가 했더니 여호와 증인에서 암 환자들 이렇게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생식하고 뭐 이렇게 들어가서 생활하고 치유하는 센터에 들어갔던 거예요, 보니까. 결국은 이제 회복되지 않고 소천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면서 때가 있구나. 근데 지금은요, 진짜 복음을 들을 때가 온 거예요. 지금은 모든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될 시간표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고 정말로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문제와 고통이 드러날 때 정확한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많은 다민족, 이방인들이 와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이 와 있습니다. 이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살리는 세 가지 뜰이 우리 가슴에 담겨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의 모든 학업과 직장과 교회 안에 치유하고 살리는 이 복음운동, 예수 생명, 진리 증거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교회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